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흥의 조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뭔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이 행복한 삶.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행복한 삶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은 16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행복을 갈구한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든 행복해지려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 그것을 바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들은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양한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연구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목적을, 아니면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모든 목적과 목표는 궁극적으로 하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행복을 원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들은 왜 그토록 행복을 갈망하는 것일까? 또 왜 행복을 갈망해야 하는 것일까? 그 행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여기서 복이 행복이에요. 행복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행복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행복이에요. 그냥 그 얼굴에 행복으로 가득한 분이에요. 행복이 철철 넘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복이 있게 하라. 복이 있다. 복을 주신 거예요. 행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나를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구나.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바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나라에는 바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한 단어로 희락이라고, 아니면 행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행복이에요. 그러므로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뭐예요?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행복을 잃어버리리라. 너의 그 형상이 깨지리라.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지만 절대로 행복할 수 없으리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행함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행복으로 충만했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행복을 담아낼 수 없는 터진 웅덩이가 된 이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행함에서 행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행복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요, 유일한 웅덩이입니다. 이 행함이 깨질 때 웅덩이는 깨지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유언처럼 반복해서 한 설교가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뭐해라?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행하면 네가 뭐를 받고? 행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땅에서 꿀이 나온대요. 어떻게 땅에서 꿀이 나와요? 광야에서 어떻게 젖이 나와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광야에서 젖이 나오고 사막에서 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광야에 있든지 어떤 사막에 있든지 묻거나 따질 필요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붙어 있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 광야와 같은 그 상황에서 꿀이 나옵니다. 사막에서 젖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이에요. 복. 그게 되지 않으니까 궁정에서도 독이 나오는 것이고 푸른 초장에서도 독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서 나온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행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귀가 미혹을 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제가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5일 동안 금식을 하잖아요. 딱 월요일이 되면요. 초능력적인 기억력이 발동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메뉴판이 눈앞에 딱 떠오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인 것 같아요. 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메뉴판은 다 제 눈앞에 떠오르는 것 같아요. 성경이 떠올라와야 되는데 첫째 날은 메뉴판이 떠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이틀, 3일, 4일, 이제 5일째가 되면 막 이 흥분도가 막 올라옵니다. 이제 드디어 먹는다. 이제 드디어 먹는다. 제가 그 금식기도의 마지막 날 집회 오기 전에는요, 아주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먹는다. 그러고 나서 딱 12시가 다 되고 딱 죽을 먹으면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먹기 전이 더 행복해요. 먹을 때보다. 제가 매번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먹고 싶었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다리는 순간이 훨씬 더 행복해요. 먹는 순간부터 죽은 죽이다. 죽은 죽이다. 그리고 이제 보식기간이 시작해. 보식기간. 또 보식기간이 진행이 되면서 죽을 계속 먹으면서 이제 나는 보식만 끝내면 이것도 먹을 거고 이것도 먹을 거고 이것도. 보식기간 딱 끝나고 먹는 순간 보식기간이 더 행복했다. 먹는 순간 행복은 한 발자국 뒤로 또 물러갑니다. 신기해요. 이게 육적인 행복의 한계예요. 육적인 행복은요, 갖기 전에 행복해요. 가지면 행복이 한 발자국 또 도망가요. 신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행복은요, 먹는데도 더 먹고 싶어져요. 이상합니다. 계속 먹으면서도 갈망이, 너무 좋으니까 먹으면서도 갈망이 돼요. 누리면서도 갈망이 돼요. 이 행복의 극치를 체험하면서도 그 행복을 더 갈망하게 되는.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에 아무리 식용유 넣어보세요. 식용유 풀탱크에도요, 꿈쩍도 안 합니다. 휘발유를 넣어야 자동차는 움직여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차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지켜 행하면 행복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이거를 속인 게 마귀의 미혹이요. 그 속임수에 넘어간 상태가 타락한 상태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말씀대로 행함에서부터 진짜 행복은 흘러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진짜 참된 행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 뿐이에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어디서도 행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는요, 우리를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의무예요. 행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진짜 행복이 뭔지를 가짜 행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그건 지금 신앙생활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병이 든 것인가? 신앙생활은 많이 하는데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근데 내 마음에 행복이 없고 얼굴에 행복이 없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요, 깊으면 깊어질수록 불행이 깊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진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 찾아옵니다. 광야에서도 꿀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몸을. 그게 예배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드릴 때 그게 예배가 된다. 그리고 그 예배로부터 참된 행복이 나온다. 그 예배라는 게요, 지금 여기 우리가 다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란 오늘 정의는 그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드린다는 겁니다. 이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우리의 몸에 행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너희의 몸을 드려라.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고 진짜 행복은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바꿔 말하면 내 삶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요,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살 때 내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해 갖고 계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사명에 내 몸을 드릴 때, 그때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이게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다. 이 목적대로 살면 복이 온다. 행복이 온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제가 안식월에 꼭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네,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주말에 나도 좀 놀아보자 이거였어요. 뭐 대단한 노는 것도 아니고 좀 나가서 뭐 좀 먹어보기도 하고 산도 가보고, 나도 주말에 남들처럼 주말을 좀 이렇게 한번 쉬어보자. 그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내내 토요일, 특히 토요일에 쉬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냥 그래요. 또 해보니까 뭐 이렇게 막 뱃속에서 또 흘러나오는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런 거구나. 그걸 하기 전에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안식을 못 하겠네. 그래서 제가 배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진짜 행복은요, 물론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도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터지농농이에요. 지나가 버립니다. 다 흘러가 버려요. 다 새버려요. 깨진 그릇이기 때문에 들어오긴 들어와요. 스치기는 스쳐요. 근데 스쳐다 지나가 버려요. 근데 해야 할 일을 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담아내는 웅덩이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행복도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죽했으면 안식년을 반납을 했겠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사명이 이끄는 삶은요, 진짜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사명이 이끄는 삶은요, 가난해도 행복하고요, 그 사명 때문에 맞아도 행복하고요, 그 사명 때문에 욕을 먹어도 행복해요.
신비로워요. 신비로운 행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면요, 가난한 것 같아도 사실은 가난하지를 않아요. 맞아서 아파 보여도요, 금방 아픔을 잊어버리는 기쁨이 올라와요. 욕을 먹어서 불쌍해 보여도요, 뒤따라오는 영광이요, 금방 그 욕을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보다 더 강력하고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의이고요, 이 지은 목적을 거부하는 게 불의예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은 다 바람에 나는 것처럼 불행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명한 자라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가서 폴 불러보세요. 가던 사람 반 돌아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의 개인을 향한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삶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전 이 행복을 우리 가나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사명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표대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그 표대 따라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게 우리 자녀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고 제일 어리석은 걱정이 뭔지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오죽 예수님 답답했으면 너 새 보고 배워 그랬겠어요. 새를 네 스승으로 삼아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가장 쓸데없는 염려예요. 예수님이 오죽 답답해서 너 들풀 앞에 무릎 꿇고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원리다. God talks 그러잖아요. God talks.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면,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야. 왜 그걸 따라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라는 말씀은, 너 못 따라가고 정확하게 분별해라. 나의 말, 나의 사명을 따라가라. 그러면 이건 너를 따라온다. 절대로 그거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마라. 그건 도망간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엇을 먹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뭐든지 먹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엇을 잊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뭐든지 걸쳐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따라 달려나가는 인생 살아야 돼요. 거기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삶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 자신을 위하는 삶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삶으로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옵니다. 거기서부터 터진 웅덩이가 메꿔지고요, 깨진 그릇이 메꿔집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난제를 만난 이유는 하나예요. 사명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이에요. 사명으로 돌아가니까 물고기가 토해냅니다. 난제가 토해내는 거예요. 난제가 우리를 토해냅니다. 난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난제가 우리를
못하게 되고 토해내버려요. 언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삶으로 변화시킬 때. 자, 그렇다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그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아, 이게 내 사명이구나. 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22살에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이 아침에 제게 그렇게 임했어요. 이사야서 49장 6절이.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이 이사야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금 일으킬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그 땅에 바벨론 땅에 보존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야.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을 하게 되면서 성취가 됐고 2차적으로는 바로 이 이스라엘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어 이방의 빛이 되는 민족으로 삼아주심으로 성취가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은 저에게 더불어 저에게 어떤 메시지로 그날 그 아침에 제게 임했냐면 저희 민족, 너희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저 북한 땅에 내가 다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것이다. 저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는, 저 북한 땅에 끌려가 있는 내 백성들 가운데 보존된 자를 반드시 나는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건 매우 쉬운 일이다. 그게 다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돌아오게 하여 통일 한국을 이룬 다음에는 내가 네 민족을 통하여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게 하리다. 선교한 것. 하나님이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시대적 사명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신 사명은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명을 요약한 것이 통일한국, 선교한국, 다음 세대입니다. 이것이 제가 22살에 받은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저에게 주신 저의 사명이 아니라 저에게 알려주신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제가 이 사명 받고 막 너무 기쁘고 흥분이 되고 사람들한테 말했는데 저는 저 혼자만 이 사명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도 그 사명 있어. 나도 그 사명 있어.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건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명인데 막 자기도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가 저거 가짜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 사명은 내 사명이 아니라 내게 알려주신 사명이구나. 이거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구나. 아,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내 사명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오늘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얘기를 하면 우리 1:1 제자 모임을 하는데 우리 사명들을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사명을 얘기하시는데 딱 제 사명은 통일한국, 선교한국, 다음 세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근데 집사님이 갑자기 근데 교회 사명을 이렇게 차용해도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교회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들은 사람이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은 어디 가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통일한국, 선교한국, 다음 세대. 이거는 이 시대의 이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을 이루어 이방이 빛이 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계속 빛으로 빛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통일한국, 선교한국, 다음 세대를 일으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그 사명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지금까지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난 잘 몰랐어, 모르겠어. 그랬던 분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미국도 아니라, 인도도 아니라, 유럽도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게 하신 거예요. 이 목적을, 이 사명을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오늘 이 시간 취하시기를 축복하고 이 사명을 따라 나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행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22살에 이 사명을 받았고 정확하게 8년 후인 30살에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 그건 이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었어요. 통일한국, 선교한국, 다음 세대의 사명을 위해 이거는 저 이태희가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마치 머리는 하나지만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지체들은 다 다르고 각자 다른 기능을 발휘하여 머리의 명령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 머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대적 사명은 동일해요. 통일한국, 선교한국, 다음 세대예요. 그러나 이 머리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 각 몸의 지체들이 감당해야 할 이 기능과 역할들은 다 달라요. 이건 각자 받으셔야 돼요. 큰 사명을 알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두 번째 사명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8년 후에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대언이구나. 그때 제 심령에 이 대언, 이 말씀에 갑자기 심령에 불이 확 붙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자로 부르셨구나. 이제 내가 평생 통일,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구나. 그러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구나. 그걸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될 때 마른 뼈가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요. 구체적인 그 사명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구하셔야 돼요. 그걸 들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불현듯 모세 앞에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가 앞에 갑자기 서면서 애굽으로 돌아오라.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속에서 누리는 그 행복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모세의 떨기나무 같은 불이 내 심령에 확 붙는 날이 와요. 그리고 이제 평생 그거 하나 위해 살면 되는 겁니다. 저는 평생 이거 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죠. 또 하나님이 그거 플러스 또 뭐 주시죠.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여튼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제게 주신 사명은 이거예요.
부흥.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저는 그 부르심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최근에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흥이 임하면요, 거룩한 대한민국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부흥만 임하면 부흥의 열매로 임한. 부흥이란 뭐예요? 부흥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강림하시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면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홍해 갈라지려고 홍해 갈라지는 운동해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림이 임하면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 들어가시면 나사로는 무덤 문 열고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무덤 문 두들겨 보세요. 나사로가 나오나. 그리스도가 강림을 하시면, 그러면 무덤 문은 열리는 거예요. 마른 뼈를 향하여 아무리 살아나라 외쳐보세요. 성령이 강림하시면 마른 뼈가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걸어 들어오시면,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면, 그와 같은 부흥이 임하시면 홍해는 갈라지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통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결과예요. 결과를 위해서 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는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원한다면 우리는 통일 운동에 매진할 게 아니라 부흥 운동에 매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한다면 거룩한 대한민국 운동에만 매진할 게 아니라 부흥 운동에 매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 운동,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너무 중요해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앞장서고 있고. 근데 우리가 그 운동을 하면서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동성애 반대 운동으로 동성애가 근절될지는 모르지만 거룩한 대한민국은 안 돼요.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할 거예요. 거룩한 대한민국은 그런 운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건 뭐예요? 부흥운동이에요. 부흥운동. 그거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제가 그것을 최근에 더 선명하게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흥사가 될 거예요. 웃으신 분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부흥사가 다른 게 부흥사가 아니에요. 부흥을 갈망하면 부흥사예요. 우린 다 부흥사가 돼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다 부흥운동해야 돼요. 거기서 통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부흥이 시작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걸어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보고 깨닫게 되는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이게 부흥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을 하자 그 안에 있던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나 죽었다. 난 망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특별히 내 입술의 부정함 때문에 나는 망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 나는 망했다. 이게 부흥의 현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몬 베드로를 만나자 시몬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삶에 걸어 들어오시는 순간 베드로는 알았어요. 나는 망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는 순간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내가 얼마나 부정한 죄인인지 그것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할 때 부흥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통일운동을 위해서는요 바로 이와 같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통일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뭐 김정은 컨디션에 따라 통일이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3호돼지 죽으면 4호돼지 나와요. 하나님이 끊어주지 않으시면 홍해는 안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저 땅에 강림하셔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부흥이 일어나는 전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 이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현상들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현상이 있어요. 뭐예요?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와 부흥의 현상들이 처음에는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특정한 장소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곧 주변 지역과 도시 전체와 나라 전체에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꼭 그 교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꼭 그 사람 때문에 전염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면 산불처럼 이 교회에서도 이러고 저기서도 이러고 저기서도 이러고 비슷한 그와 같은 회개의 역사들이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 사이에서 막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 운동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요. 그때 통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와 같은 개인의 영적 각성, 개인의 죄 회개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언제나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그 개인과 공동체가 속한 국가적인 변혁, 사회적인 변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구심점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자 어부 베드로를 비롯한 당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이 사도들이 결국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결국 로마 제국을 뒤집어서 로마 제국 자체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하는 나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법이 10계명에 기초를 하게 되었고 로마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법이 당시 세계를 다 지배하는 나라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의 진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가르침의 근간이 된 겁니다. 로마가 뒤집히니까 세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계사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세계 무슨 역사를 공부를 다 해보세요. 교회사를 빼놓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걸 빼놓고 얘기하려니까 왜곡이 일어나고 변질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끌었던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의 독립과 미국의 건국의 정신적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끌었던 이 1차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근대화의 정신적 원동력이 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헌국회 때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다 성령의 불이 이어지는 겁니다. (1차) 영적 각성운동 때문에 미국의 건국이 이루어졌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영적 각성 운동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한국 교회가 물론 거룩한 방파제를 통해서 동성애 반대 운동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앞으로도 저도 그 일을 계속할 것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통일운동, 북한 선교,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 이것도 제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제 삶을 바칠 건데, 그 운동이 포커스에 맞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요. 부흥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부흥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부흥 외친다고 부흥이 오는가? 어떻게 부흥운동을 해야 하는가? 부흥의 조건이 있습니다. 부흥은 아무데나 임하는 거 아니에요. 원한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에게 이 부흥을 정말로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이 부흥에 우리의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고, 우리의 모든 운명이 달려있음을 알고, 이 부흥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땅에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우리의 모든 전심과 전력을 모아야 돼요. 부흥의 역사를 다 보세요.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언제나 많은 수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몇백 명이라도, 아니 몇십 명이라도 이 부흥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갈망하는 기도.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기를, 하나님이 내 가문에 들어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시기를, 성령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강림하시기를,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정말 금식하며 간절하게 뼈가 마르는 심령으로 갈망하는 그런 기도가 언제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많은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 이제 농담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진짜 농담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부흥은 10명이 모여도 그것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 강림하시면 홍해는 갈라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하게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한 거예요. 부흥을 위해. 저 옥에 갇혀있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저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걸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림하실 수 있도록, 그 감옥 안에 베드로 안에 부흥이 임하실 수 있도록 교회는 바깥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성령님이 그 자리에 강림하시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어지는 거예요. 부흥의 열매예요. 부흥이 임하면 쇠사슬이 끊어지는 겁니다.
저 땅에 부흥이 임하면요, 성령님만 강림하시면 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옥문이 열리고요, 저들 묶고 있는 쇠사슬 벗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뭘 했다? 교회에 모여 간절히 부흥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 사명이에요. 이 일에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진짜로. 진짜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걸 취하셨다면, 이제 진짜 이게 내가 사는 목적이고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걸 정말 여러분들이 인정하셨다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면 정말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하는 이 일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에 여러분들 마음과 힘을 모아 주셔야 돼요. 그게 통일운동이에요. 그게 거룩한 대한민국 운동입니다.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새벽에. 금요 기도해도 나오셔야 돼요. 진짜 부흥을 갈망한다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 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안에 부흥이 임하기를, 하나님, 저 북한 평양에 부흥이 임하기를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간절하게 마음과 힘을 모아 기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목양선교위원회 오늘 모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나누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새벽에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부흥을 위해 기도할까?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나만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하면요, 이게 기도에 불이 잘 안 붙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 똑같잖아요. 뭐 매일 막 바뀝니까?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똑같은 기도 제목이니까 주문처럼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1번, 2번, 3번, 4번. 저도 그래요. 딱 1번, 2번, 3번, 4번. 저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거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진짜 기도에 불이 붙으려면요, 사명이 붙어야 돼요. 사명. 내가 사는 사명이 불 붙으면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부흥 운동입니다. 금요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더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 모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진리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가 짓밟히는 곳에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진리가 부정당하는 곳에 성령님은 강림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높임을 받을 때, 이 진리가 높임을 받을 때 진리의 영이 내려오십니다. 진리를 드러낼 때 진리의 영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을 하시려면 우리는 무슨 일에 힘을 써야 되는가? 이 진리를 드러내고 이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진리만을 높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장이 진리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강대상에 서는 모든 대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강대상에 서는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한 무슨 얘기를 하든 진리의 영은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대언은 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모든 설교자, 목회자, 저를 비롯한 강단에 서는 모든 목회자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전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자기 생각, 자기 얘기 중단시켜 주십시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학교가 위기예요, 여러분. 신학교가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들 가운데에는 진리이기는 하지만 진리의 진수라고는 말할 수 없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 진리들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절대적인 진수가 되는 진리 중에 진리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진리들이 가리키고 있는, 다른 모든 진리들의 진수가 되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진리들 가운데에서도 진리인 이 복음이 높아지는 곳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 진리다 라는 것을 증언하시기 위해 이 복음을 높여드릴 때, 이 복음만을 드러낼 때, 이 복음만을 자랑할 때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쇠사슬이 끊어지고 질병의 결박들이 끊어지며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가, 우리가 지금 계속 몇 개월간 함께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가 그토록 교회사는 물론이거니와 인류 세속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 그토록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로마서는 바로 이 복음의 진리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래요.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다 복음이래요. 물론 구약 성경 안에는 다양한 진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진리들이 가리키고 있는 단 하나의 진리, 그 모든 진리들 가운데 진리는 복음이래요. 구약 성경 전체가 약속하고 있고 또 설명하고 있는 복음은 팔레스타인 영토 회복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이 아니래요.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 혈통에 관한 것은 아니래요. 구약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다양한 진리들이 다 가리키고 있는 진리 중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래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 영토 회복이니 성전 재건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구약 성경 가지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말하래요. 그래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수가 있대요. 그래야 개인의 삶에도 부흥이 강림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높일 때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림을 하시는데, 이 진리를 높이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게 진리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진리를 높여드리는, 최고로 진리를 높여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선포한 진리를 내 몸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 진리를 높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도 너무 진리를 높여드리는 거긴 한데,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내 몸으로 따라가지를 않으면 진리를 높이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높여서 결국 진리를 그 최고의 위치로까지 경배하는 그 상태는 언제냐? 내가 선포한 진리를, 우리가 들은 그 진리를 내 몸으로 따라갈 때, 그때 진리는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진리의 영은 우리 안에 강력하게 강림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여러분, 예배란 뭐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통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 운동하려면 뭐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부흥이 강림하시고 그래야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배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으로 뭐 하는 거다? 아니에요. 예배는 뭐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거다? 아니에요. 예배는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너의 몸을 드리는 게 예배다. 이게 돼야 예배가 된다. 그래야 부흥이 온다. 그래야 홍해가 갈라진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여기서 예배드리나 저기서 예배드리나 예배 장소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게 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부흥이 강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인 행위긴 하죠. 그러나 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요 진리를 따르는 몸이 될 때 성령님이 내 몸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될 때 진리의 영이, 성령의 하나님의 생기가 내 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땅의 성도와 교회들이 진리를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따라갈 때, 몸으로 그 진리를 따라갈 때, 그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근에 한 전도자, 한 젊은 전도자의 무슨 영상을 누가 보내주셨는데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 이분은 어떤 분이냐 물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나 모른다 이 사람. 뭐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귀신이 다 장풍을 맞아가지고 막 다 쓰러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 이 사람 모른다. 그런데 절대로 지금 이 카메라에 잡히는 이 현상을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진짜 성령이 강림하시는 곳에는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면요, 100번 쓰러졌다 일어나도 가짜예요. 거기에 여러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성도들 안에 이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안개들이 너무 자욱히 지금 드리워져 있어요. 이거 다 걷어내야 됩니다. 복음 가리고 있는 거 다 걷어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리고 있는 거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수가 있어요. 이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진리의 제물로 드릴 때, 그때 우리 몸이 뭐가 된다고요? 의의 무기가 된대요. 하나님의 무기가 된대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고요. 이 영적 예배가 회복이 될 때 부흥이 강림을 하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짜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